2월 13일 주일 새벽예배 본문의 말씀은 잠언 23장 17절로 35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잠언 23장 17절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3장 후반부의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에서는 정도, 정의를 추구하라는 그 교훈, 그리고 방탕한 자와는 사귀지 말라, 방탕한 자와의 교제 금지, 그리고 지혜를 통한 효도의 권면,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해서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권면, 그리고 성적인 유혹에 대한 경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주에 대한 경계, 술 취함에 대한 경계의 말씀을 이렇게 교훈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러한 주제들이 이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녹아져 있는데 한 절씩 보시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죄인들 또는 이 세상에 사는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형통의 기준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한마디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성공하는, 잘 되고 돈 잘 버는 것처럼 보여진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말고, 왜냐하면 그들의 형통은 잠깐이고 잠시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곧 형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17절과 이어서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장래가 있습니다. 미래가 있어요. 그리고 소망이 끊어지질 않아요. 그러나 죄인들의 형통,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한 사람들의 형통은, 이 땅에서의 형통은 미래가 없어요. 그리고 소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교훈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19절부터 21절까지에서는 이제 그 방탕한 사람과의 교제를 좀 금하라, 너는 정도를 추구해라 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런 교훈인데 19절,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바른 길로 우리가 선택하며 살아가려면 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 그 지혜를 그러면 얻어야 되는데, 그 지혜를 얻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자,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고 말씀하시죠. 똑같습니다. 지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옵니다. 학생이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공부를 잘해요. 귀담아 들어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고, 경청하려고 힘쓰고 애쓰면 지혜를 얻게 돼요. 그 지혜가 있어야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가 있다. 20절 봅니다. 술을 즐겨하는 자들, 술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술을 즐겨하는 사람들, 고기를 탐하는 자들, 그들과 함께 사귀지 말라, 어울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 똑같아져요. 그들과 사귀다 보면, 누구와 어울리다 보면, 술 좋아하는 사람과 어울리다 보면 술 좋아하게 되고, 고기를 탐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똑같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과 사귀지 말라. 왜냐하면 21절,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지고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이기 때문이다.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해지고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이다. 여러분,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 이게 어떤 연관성이 있나 이렇게 생각이 되시겠지만, 술 취하면 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일 못해요. 고기를 탐하는 자,
술을 취했고 일도 못하는데 먹고는 싶어해. 계속 좋은 것만 먹어. 그럼 어떻게 해요? 당연히 돈이 소비가 되고 가난해지겠죠. 그리고 잠자기를 좋아. 게을러져요. 여러분 술 취하고 일할 수 없어요. 술 먹으면 자야 돼요. 연관성이 있어요 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헤어진 옷,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헤어진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런 교훈. 그래서 방탕한 자들과는 교제하지 말라라고 교훈하십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에서는 효도해라. 부모님을 공경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지혜를 통한 효도에 대한 권면입니다. 22절.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즉 너를 낳은 아비, 늙은 어미, 부모님에게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부모님을 존중해라. 리스펙트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라. 진리를 내가 얻으려고 돈을 투자하고 하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팔지 말라는 얘기는 그런 진리, 지혜를 바꾸지는 말라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해라.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면 얻으려고 그 마음을 힘쓰고 애쓰고 심지어는 돈을 내면서까지 배우고 성경 공부 이런 거. 그러나 그거를 다른 것과는 맞바꾸지 말아라. 왜? 지혜가 제일 소중하기 때문에. 24절.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다. 그렇죠. 자식이 의롭게, 정의롭게, 공의롭게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잘 살아가는 영적인 부분이 아니라 학교에서 공부 잘하고 똑똑하면 부모님이 기쁘죠. 하물며 영적인 것이겠어요. 영적인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 잘 섬기면 즐거울 거라고 말씀하세요. 이건 하나님께서 아버지 된 입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25절.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님을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라는 거예요. 26절, 27절, 28절 이 세 구절에서는 음녀의 성적인 유혹. 오늘날 정말 성적인 유혹이 많이 있습니다. 기준도 많이 바뀌었고 정말 어려운 때에 살고 있는데 26절.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하라. 내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말고 하나님께 주라는 거예요. 내 눈을 내 길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내 길이 어떤 길일까요? 의로운 길, 정직한 길, 신약으로 말하면 십자가의 길, 예수님의 표현을 말하면 좁은 길. 이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에 마음을 두고 눈을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에 마음을 두지 않는다는 얘기는 다른 길,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 이게 영적으로 음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음녀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27절.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고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다. 이방 여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영적인 음행이에요. 우상 섬기는 것.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은 깊은 구덩이에 빠지고 함정에 빠지는 것과 같다. 28절. 참으로 그는 음녀는 이방 여인은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한다. 우상을 섬긴 요즘 오늘날 사입이나 이단들이 얼마나 주변에 숨어 있는지 몰라요. 정신 똑바로 못 차리면 언제 어떻게 끌려가게 그냥 거기에 속는 거예요. 강도같이 매복하고 있어요.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단 그리고 사이비 집단들. 자, 29절 봅니다. 29절부터 이제 마지막 35절까지에서는 술 취함,
음주에 대한 경계를 교훈하시는데 29절 재앙이 네게 있느냐 근심이 누구에게 있느냐 분쟁이 네게 있느냐 원망이 네게 있느냐 까닭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냐 붉은 눈이 네게 있느냐. 자, 재앙, 근심, 분쟁, 원망, 까닭없는 상처, 붉은 눈 누구에게 있어요? 술에 잠긴 자,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30절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다. 술 취하면 어떻게 돼요? 근심거리, 재앙이 임해요. 분쟁이 싸워요. 원망하게 돼요. 상처를 언제 어디서 상처가 났는지도 모르게 상처가 나요. 눈이 붉어져요. 이게 술 취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31절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마라. 어떤 사람들이 술에 대한 걸 질문할 때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술 먹지 말라고 하신 내가 어딨냐 문자 그대로 해석하려고 그래요. 그럼 이거를 말씀해요. 야 그래? 술 취하지 말라는 한 데가 없어? 그런데 그거보다 더하게 강조를 하신다. 보지도 말라고 한다. 그거는 먹는 것보다 더한 거다. 쳐다보지도 말라고 강조하신다. 왜냐하면 32절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고 독사같이 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자, 여러분 독은 사람을 마비시키고 결국엔 죽게 하죠. 술을 먹으면 마비가 돼요. 뭐 혀도 꼬이고 몸도 그렇고. 근데 술을 많이 마시면 어떻게 돼요? 쌓이고 죽어요 사람이. 똑같습니다. 독과 같다는 거예요. 33절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리고 눈에 막 헛것이 보이고 술 취하면 술을 많이 먹으면 34절 너는 바닷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막 여러분은 배멀미 해보셨죠? 술 취한 걸 그대로 너무 잘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배 꼭대기에 누운 자 같대요. 그럼 막 계속 울렁거리죠. 술 취하면 땅이 막 흔들리고 그러면서 35절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야 때려봐 나 안 아파 야 감각이 없어. 술 취하면 감각을 상실한단 말이에요.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가 감각이 없도다. 어쩜 이렇게 잘 표현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계속해서 술을 찾는 술에 임박히고 이제 중독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음주에 대한 경계의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술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 여러 군데에서도 실제로 일이 벌어졌죠. 안 좋은 일이. 창세기에 보면 노아가 술 먹고 하체를 드러내는 일이 있었고 잠언 20장 1절에 우리가 앞에서 봤습니다마는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고 독주는 떠들게 한다.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술 취함에 대한 경계 그리고 금주, 음주에 대한 교훈은 여러 군데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래요. 방탕한 거라. 여러분 오늘날 옛날에 그 칵테일 술 이름 있잖아요. 술 이름 보면은 그 술 이름이 너무 성정적이고 아주 자극적이에요. 칵테일 이름, 술 이름 중에 키스 오브 파이어 이런 게 있고요. 섹스 온 더 비치 아주 민망한 입에 담기에도 그게 술 이름이에요. 칵테일 이름 굉장히 자극적이고 선정적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음주에 대한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을 내 안에 모신 사람은 하나님의 전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내가 술이라든지 담배라든지 마약이라든지 나쁜 것은 이 안에 하나님의 성전에 어떻게 그런 거를 담아둘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안 하는 거예요.
몸에 나쁜 것도 몸에 나쁜 거지만 영적으로도 성경에서 금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겁니다. 술을 마시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마비시키고 결국엔 죽게 하고, 뭐 때려도 안 아프다고 하고, 정말 바다 위에 누운 것 같고, 재앙과 근심과 분쟁과 원망과 까닭없는 상처와 붉은 눈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술에 잠긴 자,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음주에 대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술 많이 접하는 거를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끊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끊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술에 대한 교훈, 음주에 대한 교훈을 오늘 하셨는데 잘 되새김질 하시고, 아직 못 끊으신 분이 있다면 끊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오늘 주신 효도, 성적인 유혹, 영적인 유혹들, 음행하는 것, 육적, 영적, 우상 숭배하는 것, 그리고 방탕한 자와 교제하지 말라는 것.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잘 되새김질 하셔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셨고 생명을 주셨고 하루를 또 주일을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들을 잘 또 되새김질해서 이 말씀들, 이 교훈들을 가슴에 담고 이 말씀을 이루어가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도록 예수님 오실 때까지의 그 기준이 되는 말씀이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복된 주일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그런 복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